오늘은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 칩시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단순히 선물 교환하는 걸로 혹은 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은 간섭에 불과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너무 희미합니다만 성탄은 예수님의 오신 날입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을 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심과 오심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성경 구절을 세 군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첫째,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벌써 예수님 오시지도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대로 나으신 것이 아니라 오신 것입니다.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는 이새 후손을 말하고 이새 후손은 다윗을 말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함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그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다는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신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절대 필요한 능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모략이 필요하고 재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지식을 일으키는 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사야 9장 6절에 5가지 이름을 가지신 아기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5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가대 해보세요. 알지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렇게 5가지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묘자, 무슨 뜻일까요? 놀라운 분, 그런 뜻이에요. 기묘자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놀라운 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가 놀라운 일이고 십자가가, 부활이, 승천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묘자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모사란 말은 이 상담자, 조언자,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의 상처 입은 자,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을 보듬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조언자고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바로 물을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시고 무리로도 걸어가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그러죠. 이 세상 자꾸 변한다고. 하다못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폰도 1년이 가면 변하고 바꿔지고, 그러나 다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다. 어젯밤에도 예배 시간에 제가 평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신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어떤 부분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한쪽은 억압을하고 한쪽은 깃소리 못하고 조용히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모두가 평안한 것을 말합니다. 소유는 있는데 근심 걱정이 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최순실 소유가 1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독일에만 도피된 것이 3천억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한국에서도 다 빼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지금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란 말은 건강, 소유, 마음, 모든 이웃과의 관계 다 털어서 온전함,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님이 주는 평강이 그런 온전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세 군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탄생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인데, 어떤 계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보고 오너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건입니다. 교리 아니에요? 철학도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사건으로 우리 현실 속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죄인된 사람들은 의인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죄인은 좋아해요. 사람 마음이 참 고약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언성을 높이거나 또는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가 있고 서로 원성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죄인은 죄인의 이치에서 이루해야 되는데 의인의 이치에서 충고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부고 여러분도 부부 생활합니다만은 항상 충고하고 권면할 때는 내가 의인의 이치에서 권면하면 안 됩니다.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의 이치에서 죄인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 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의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리로 모든 생활에 적용해서 부부관계도 주 안에서 서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서로 도우라고 이루하라고 주셨지, 한쪽은 의인이고 한쪽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의무를 다해야 되고 서로 보살펴야 되고 도우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알고 뜻만 알면 우리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 서로 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해야지요. 제가 잠깐 요한복음 8장을 소개해 볼까요?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그냥 데려온 게 아니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어떤 시험거리를 찾는 거죠. 그런데 6절 7절에서 잘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앞에 띄워놓은 거는 여러분이 성경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하기 위해서 성경 찾으면 제가 메시지 전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들이 가난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 흥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다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거 배워야 돼. 이걸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돼.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흥분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흥분한 상태에서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땅에다가 뭘 하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씨를 쓰셨다.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치는 데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고요하게 한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9절 볼까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따라가고 이 가늠한 여인하고 예수님만 단둘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칼만 또는 창만 우리를 찌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을 우리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 앞에 맞아? 누가 돌을 던지겠어? 여러분 오늘 내 손에 돌이 들려져 있다면 돌로 던지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실수투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충고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는 자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아니고 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람이 돼서 사람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이 왜 없지요? 이것을 성육신의 교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오늘 성탄은 예수님이 나심이 아니라 오심이다. 두 번째로 성탄은 해봅시다. 우주적인 사건이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다. 1절을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중가운데 1절 중가운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하필이면 왜 동방 박사들입니까? 또 왜 별입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성탄은 우주적인 사건이다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나라만 별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필리핀에 가서 쳐다보니까 별이 있더라고요. 프랑스 가서 쳐다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별이 여기도 있네. 별의 의미는 우주적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단순히 유대 땅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나라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의 나심은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나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바로 이것을 크리스마스 사건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중간에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의 나심을 우주의 별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 인조
초월한 높이 높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우주적인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구촌은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온 세계가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환난과 핍박이 시작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왜 벽도부터 박해가 시작돼요? 선한 일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낙심하지 맙시다. 저는 그래서 주일 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 하다가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시자마자 죽이려고 하는데요. 3절 보니까 지금 1절 설명했고 2절 설명했고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왕인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자기 왕위를 내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났다?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보자. 이 헤롯 왕이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그래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하고 수소문에 봐라. 수소문에 보니까 베들레헴.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이야. 거기 가서 경배하시고 그리고 올 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사실을 경배한 척하고 예수를 죽일 생각이에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자기들의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신분을 내려놓지 않고 싶어서 예수를 박해한 시기 질투가 참 무섭지요. 따라서 시기 질투는 눈 크게 뜨고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는 것이 시기 질투입니다. 저는 이 3절을 읽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면은 소돔만 할 것이 아니라 가서 경배했더라. 그렇게 써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소돔하고 끝나버렸어요. 다음이 없어요. 행동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는 소돔만 하고 크리스마스 추리만 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주 앞에 와서 경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탄절 날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분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이렇게 찬송하는데요. 이 사람들 옛날 동방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 역사를 아는 분들은 참 성경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동방 박사는 페르시아,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그러니까 주로 철학자들, 왕의 고문들,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 훌륭한 학자들입니다. 지식인들, 엘리트들입니다. 저들은 하늘을 보고 연구하다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본 사람은 하나님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니까요. 할렐루야. 그 무궁무진한 신비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의 일,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한 일, 세속적인 일, 여기에 붙들려 있으니까 늘 건강하지 못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늘 마음이 좁아가지고 불편만 합니다. 딱 고개를 드는 순간에 여러분은 건강해집니다. 위를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가 전개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저 신비한 세계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구약을, 여기 나오는 동방박사는 아까 페르시라고 했죠. 바벨론이라는 말도 했어요. 그래서 이 배경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다니엘서 3장 19절서부터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큰 신상을 세워놓고 이 느부갓네살이 경배하라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외에는 율법에 절대로 우상을 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거부를 했더니 왕이 그래? 이 고약한 놈들 봐라. 너희들이 포로에 무슨 너희들 주관을 얘기하냐? 내 말 안 들으면 저 불못에 던지겠다. 던지십시오. 저들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25절에서 22절에서 22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딱 붙들고 불에 던지는데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던지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5절 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시작. 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몇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천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단히 바벨론 시대 때 페르시아에는 역사적인 것 읽어보니까 역사의 배경 고고학을 보니까 그때 그 소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건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좋다니까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사 이미 구약을 알았고 그리스도의 애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상이 딱 하나님의 그 별, 도저히 평상시에 없던 별을 보고 바로 그 구약의 말씀, 예언이 계시된 말씀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우둔해서 모를 텐데 이 박사들은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흔히들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1절에 보면은 세 사람이란 말을 놓고 박사들이라고 써있지요. 그래서 어디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란 말을 놓고요. 이때 움직이는 인원이 약 70여 명. 왜냐하면 광야를 가야 되고 광야를 갈 때도 별을 보고 가야 되니까 별은 밤에만 있잖아요. 낮에 자야 되고 또 밤에 가야 되니까 별 따라 가야 되니까 대단히 험한 길을 그들은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별 따라 왔으면 끝까지 별만 보고 갈 거예요. 중도에 하필 예루살렘 왜 들립니까? 거기에 자극받은 헤롯이 증오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지금 2장이죠. 우리 교회는요, 성경을 시작해서 성경으로 제가 해석합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말씀에서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시작.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나는데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세요.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준비한 뭘 드리더라? 예물을 드리는데 그 준비한 예물이 뭐냐? 이걸 11절에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 가지 예물은 이 세 가지 예물은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모든 선물은 여러분 액수를 묻지만 안 돼요. 여러분이 성탄절이든 새해든 선물 받으면 딱 선물을 받으면 얼마예요?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첫째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왜 이 세 가지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설명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크게 하세요. 금은 뭐라고 써놨죠? 금은 왕에게 드린 예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 왕궁을 보면 전부가 금이에요. 모스크바 가보면 사람들이 파리가도 그렇고 태국 특별히 우리 동남아시아 신혼여행 태국 많이 가지요. 태국 가면은 눈에 딱 띈 게 왕궁이지요. 전부 황금으로 입혀놨죠. 아마 옛날 임금들이 금을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금 하면은 임금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통방 박사들이 드린 금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고백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데는 얼굴이 환하게 웃어야 되는데. 두 번째 무슨 예물? 유향. 이것은 제사 때 쓰이는 재료. 언제? 그래서 제사장에게 바치는 재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죄를 사는 일이죠. 구약에 보면 짐승 잡아오면은 그 짐승을 그 사람 대신해서 하나님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제사장이 했잖아요. 그래서 유향을 드린 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이 설명의 의미만 봐도 예수가 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몰약 바치기.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산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몰약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시체에 바르면 시체가 썩지 않고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게 몰약인데 왜 아기 예수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죽을 사자는 기분 나쁘다고 아파트에다가 사자도 안 써놓는데 차 번호판을 받을 때도 사사사사사 나는 그런 표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표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안 받아. 그런데 하필 아기 예수가 나는데 죽은 사람한테 드리는 몰약을 드립니까? 의미가 뭘까요? 당신은 장차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몰약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이 박사들이 기뻐하고 경배하고 애물을 드리는 이 모습, 바로 이 땅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게 박사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이 1장 4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지만 찬양은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노래와 찬양은 다릅니다. 노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보면 찬양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그 이유가 내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탄생하기 전에는 최고로 비천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여인이 예수를 잉태함으로써 먼 훗날의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게 바로 성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를 경배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경배하면 여러분은 2017년에 이 마리아처럼 찬양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복된 사람이라 할 것이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날
그냥 행사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라는 거예요. 영접하시라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기뻐한 거죠. 마리아가 기뻐서 찬양한 거죠. 지금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12절 이제 마지막 절이죠. 귀한 예물을 바치고 경배한 다음에 동방 박사들은 12절 시작. 꿈의 지시를 따라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사실 헤롯의 영역에 와서 헤롯 왕의 부탁을 거절한 것은 죽음을 자초한 일인데, 그러나 저들은 박사들이 말하죠. 꿈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고, 그리고 저들은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이 13절인데 아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 예수는 요셉에게 현명한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끝맺을 시간인데요. 존 리처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선교계에서는 이 리처드 선교사님은, 왜냐하면은 저 인도네시아에 정글이 있다고, 지금도 옷 하나도 입지 않는 그렇게 사는 정글이 있다고 그래요. 인도네시아.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내가 어느 목사님은 가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정글에서 소위 이라이안 자야라는 정글인데요. 그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족이 시 부족인데 전쟁을 하는, 이웃 부족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 부족이 불리합니다. 이 리차드 선교사님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 부족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장이 자기 아들을 희생양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더니 전쟁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 리차드 선교사가 이 부족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교 들은 여러분, 이 부족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모르더니 자기 아들을 희생양으로 보내서 희생하고 화해했다고 그랬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했더니 모두가 부족이 다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이제 의미를 아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화해하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예수 오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탄이 성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여러분,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요즘 소통이란 말을 너무나도 잘 듣습니다. 대통령이 소통이 없어 저렇게 됐다,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지요. 가정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가정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저는 집사람하고 비밀이 없어요. 제가 어디 가더라도 꼭 어디 갑니다. 그리고 어디 갔다 와서도 저는 꼭 여기 다녀왔습니다. 보고를 해요. 아내가 높아서가 아니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에는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도 혈관과 혈관 사이에 피가 잘 소통해야 건강합니다. 이게 막히면 그때 병이 돼요. 죽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단절된 하나님과 나와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성탄절 예배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내가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마리아처럼 찬양해보세요. 경배해보세요. 헌금을 드려보세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반지를 꺼내란 말은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헌금을 드리시고 유향을 드리시고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해보세요. 2017년에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주님께, 성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박수 칠까요? 주님 생일 축하합니다. 2016년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주간 주님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2017년 새해 다음 주일은 새해 주일입니다. 일주일이 딱 남았습니다.